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긴 결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에 이르기까지 이 긴 단락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보여진 사도직, 그 사도권의 신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 아주 긴 변증을 강력하게 해오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결론을 내려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인가를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한 이후에 또한 신자로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14절부터 17장 1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우선 바울 사도 자신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혔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입을 열고 마음을 넓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사도권 분쟁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갈등과 오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이런 문제를 그 교회의 목회자인 또 지도자인 바울과 그 교회 성도들 사이에 본의 아니게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히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형편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아주 비슷한 형편에 있는 그런 교회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로 진실하고 충성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실한 목회자들이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교회.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땅한 신적 권위를 당당하게 발휘하는 그런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 사도가 제발 좀 쓸데없는 오해와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교회와 온전하게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폄훼하고 불신하고 또 모함하고 또 잘못된 거짓된 세상적인 상식에 의해서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제발 좀 그만두라라는 차원에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애를 쓰고 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먼저 진솔한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마음을 열었으니 제발 여러분들도 나를 향해 마음을 좀 열어달라라는 간곡한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 맥락에서는 단지 바울 사도 자신을 향해서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서로를 향해서도 그처럼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입을 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이러한 복잡다단하고 교회를 참 힘들게 하고 성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닫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헐뜯고 서로 불신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이미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 순전한 신앙 양심을 따라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히는 일이
진솔하게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본을 따라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서로를 향해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여는 진솔한 소통의 자세를 먼저 갖추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그걸 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언제나 문제 앞에서는 마음을 여는 선수를 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을 얘기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리고 사람의 양심, 특히 신자된 성도의 양심을 따라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는 그런 정직하고 순전한 성숙한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 배경을 먼저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장 11절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제발 마음을 열어달라.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 문제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진솔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들도 열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비춰볼 때 전혀 거칠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성도들도 서로를 향해서 또 바울 사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양심에 비추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기본적인 순수한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늘 모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취했던 그 내용과 매우 중요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정말 진실하고 순전한 신령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이어지는 14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불신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서로 진솔한 소통이 가능한, 서로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함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6장 1절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자로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그런 구약적인 말씀의 배경 속에서 불신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레위기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농사를 할 때 여러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뒤섞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한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지 않고 순수해야 된다. 이것저것 뒤섞어진 그런 불순한 마음이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단마음, 순전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과정을 비로 들면서
한 종자를 뿌려야지 두 종자를 같이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서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을 섞어대는, 그래서 혼합시키는, 신앙과 불신을 혼합시키는 그런 교회들의, 특히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제대로 말씀 안에서 극복해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어떤 상황에서도 멍해를 갖추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불신자들의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의 요소들이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의 삶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은 전혀 불신자들과 살아가면서 접촉도 하지 말고 상종도 일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가야 되죠.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5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불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일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과 끊임없이 필연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고 삶을 공유하고 이것저것 거래도 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접촉해야 될 일은 부득이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상적인 삶의 과정을 공유하는 문제를 금하라라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그 삶의 본질, 불신자들의 인생 자체의 근본적인 바탕과 우리는 다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별이 되어야 되는, 전혀 그들과는 쉽게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접촉을 하고 있지만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언제나 인식하라라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고 구별되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원한 시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그런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과 지위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초지일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14절부터 16절에 걸쳐서 5가지의 강한 대조를 통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신자의 거룩한 위상, 거룩한 품격,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매우 강하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의와 불법이 동거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은 마귀를 지칭하는 별칭입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조화될 수 없다. 또 신자와 불신자가 상관할 수 없다.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불신자와 신자의 삶에 근본적인 영적인 면에서의 분리된, 본질적으로 구분된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의와 불법이 동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막히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설정되어 있는 거룩한 관계죠. 반면에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관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자가 의와 불법이 뒤섞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빛과 어둠이 사귀질 수 없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차단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또한 머무를 수 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자, 왜 이 그리스도와 마귀가 조화되고 화합될 수 없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마귀는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위에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고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죠.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마귀를 추종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참된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쫓는 그분의 종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신자와 불신자는 상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관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동역한다. 이 말씀은 결국 신자와 불신자는 함께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함께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신자는 좋아하지만 불신자는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 자체가 삶의 어떤 지향점, 삶과 어떤 존재의 목적 자체가,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삶의 동기, 삶의 목적,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 있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섬기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 일을 더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본질이다. 다섯 번째로,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는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가당치 않은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전 안에다 우상을 끌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능멸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죠. 따라서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면 결코 그 어떤 우상도 그 안에 범접할 수 없는, 들어올 수 없도록 거부하고 배척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또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3장은 공동체적인 교회적 차원에서의 성전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가 개개인이 모두가 성령에 내주하는
성전에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올 자리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신자의 삶과 이 불신자의 삶 가운데는 중립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다운 삶을 살든지 불신 세상에 속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이 섞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이 완전히 분리된 이 두 영역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뒤섞어 놓는 그런 재주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그 중립지대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아주 교묘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거짓된 안전감과 해방감 속에서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한다면 의와 불법이 동거할 수 없음에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 의와 불법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불순한 회색지대를 만들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하고 부당한 그런 사고와 행동과 삶의 거지를 서슴지 않게 함으로써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벌이게 만들고 그것을 쉽게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그런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 강력한 영향력으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섞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그 빛과 어둠을 교묘하게 결합시킴으로써 불투명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자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그런 위선되고 외식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유혹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마귀가 결코 조화되고 화합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속아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행태를 자주 버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가장 근본적인 우상 숭배 속에서 자기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참 괴롭히는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신자와 불신자가 상관할 수 없다 라는 이 경고가 있음에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불신앙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전혀 주저없이 자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과 혼연일체로 뒤섞이는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그 오염된 사고방식, 악한 시대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함몰되는 과정 속에서 신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결국 계속 자행하게 되고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본연의 거룩한 사명과 정체성을 자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누리게 될 영원한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 유지하기보다는 그저 좀 더 손쉽게 체감이 되고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미신적인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치우침으로써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장 추악하고 가증한 예수표 무당들이 파헤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너무도 슬픈 현실이고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처하고 있는 부끄러운 삶의 현주소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이 현실적인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불순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거대한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특별한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 불의한 세상, 불법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다운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 앞에 발산하고 온전하게 증명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우리가 또한 본받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 세상을 좀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향해 부유하고 강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면서 비로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일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자리에 나가야만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을 7장 1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무도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러한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참으로 온전한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악하고 험한 불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타협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둡고 부정한 세상을 좀 더 밝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작은 시공간이나마 그 작은 자리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제대로 경배하고 경외하는 바른 신자의 자리를 유지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불신자들과는 money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럽고도 명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그 신자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남은 신앙 인생이 늘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생으로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 그곳, 그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또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사오니 그 우리의 거룩한 참으로 특별한 존귀한 우리의 신분과 거룩한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품위와 그 영광을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세상이 참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뒤바뀌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붙드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